마음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송영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어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성년주일에 더욱 깊은 감사를 담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다짐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힘과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정에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나라의 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나라의 대하심을 내 영원히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서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정의에 애마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서 아버잼을 담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오다네.
동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의인을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일상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감사밖에 드릴 게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도도 기대하며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늘 깨달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2022년 한 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 이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 한길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꼭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토의 땅, 저 북녘 땅에도 어서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51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며 인도하는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됐더니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생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신비에 새기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대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망각과 희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을 주시고 이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른 시간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엄숙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특별히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운동 경기,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죠. 뒤를 돌아보다가는 잘못하면은 발이 꼬여서 넘어지거나 옆에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뒤돌아보다가 가속도를 계속 내야 하는 그 달리기 선수가 속도가 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뒤돌아보다가 이 경기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침범하거나 벗어나면은요 실격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절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참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는 홍해까지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신광야가 펼쳐졌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고난이 시작되자 그때 그들은 옛날 과거를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애굽 생활이 그래도 좋았는데 애굽에서의 그 끓는 고기 가마솥이 생각난다. 거기에서 먹었던 오이 그리고 참외, 수박 같은 그런 야채가 너무 생각난다 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옛날을 그리워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노새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했거든요. 노새처가 어땠다는 겁니까? 그는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빨리 서둘러서 이 성을 벗어나라. 그러면서 절대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나 노새처는 중간에서 두고 온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옛날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옛날 그 화려하게 살았던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었지만은 명령을 어기고 뒤를 휙 돌아보다가
그 순간 소금기둥에 의해서 온몸이 굳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버려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말한다는 말은 노비 문서를 태워서 그걸 비벼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훅 불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태워서 도말해버리는데, 아니 그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거, 지난날에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이요 실수를 할지라도 일단 용서받은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면은 마귀가 그걸 이용해 먹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반난 마귀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참소하는 말은, 참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개야, 너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지 않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가 무슨 복을 받겠어? 너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걸 참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용서받은 죄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미 다 없어버진 죄를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마귀의 이 송사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마귀에게 나의 그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마귀에게 결국 공격받아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지요.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실패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부끄러워요. 실패하면은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고 예면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는 그래서 쓰라린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지나간 것이라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를 기억하고 되뇌인다고 해도 그것이 다시 온상복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패를 잊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거에 붙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 중에 높이뛰기의 명수가 뭔지 아세요? 벼룩입니다. 이 벼룩은 얼마나 높이뛰기를 잘하는지
자기 몸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높이뛰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요, 투명한 유리병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은요, 이게 그냥 얼마나 발딱발딱 뛰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막 뛰어댑니다. 그러나 뚜껑이 닫힌 병이기 때문에 밖으로 도망을 못 가요.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그러면 벼룩이 계속 뛸까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뛰다가는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봐야 소용없네. 아무리 뛰어봐야 병뚜껑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실패의 의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병뚜껑을 다 열어놔도요, 이 벼룩은 뛰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포기해버려요. 그게 바로 실패의식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실패한 그 과거의 어떤 생각들, 경험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그걸 잊지 못하면 벼룩처럼 실패의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아픔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실패의 아픔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실패가 와요. 나에게 원하지 않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하여서 결국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변함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며 나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금년에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그걸 다 잊어버려야 우리는 결코 벼룩처럼 실패의식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경남도 바닷가에 한 동네에서 살아가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남한에서 만든 그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가끔 또 위성을 통해서 연속국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남한 땅이 잘 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생활을 하고 공산 지하에서 억압 중에 살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갈 수 없잖아요. 달이 없는 날을 선택을 하고 흐린 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초병에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식량은 5일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야음을 턴타서 날씨가 흐리고 깜깜한 날, 이제 바닷가에 준비해 놓은
배로 한 가족 12명이 몸을 숙이고 기어가다시피 하며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배에 다 탔어요. 공산 지하에서의 억압을 생각하면은 정말 1시간이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제 화려하게 잘 사는 남한 땅에 가면은 정말 편안하게 살겠지 하는 기대감과 그리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은 그냥 배 밑에서 쉬도록 만들고 놓아줬는 것은 그 가장의 아버지와 그리고 큰 아들이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2시간 노저으면은 또 2시간은 아들들과 교대를 합니다. 한시 앞이 그냥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노를 열심히 저었는지 추운 날씨였지만은 땀으로 맥을 감았어요. 막 그냥 옷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노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밤새워 노를 저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동력에 해가 떠오르고 그 붉은 빛이 바다를 쫙 물들 때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남쪽으로 왔겠구나. 하고는 사방을 둘러보니 왠지 눈에 익숙한 광경들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알고 보니 그곳은 남한이 아니었어요. 그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다가 그 닻을 끌어올리고 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러니 배가 앞으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날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실패의식, 나를 힘들게 했던 쓰라린 분노, 아픈 상처, 실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해요. 다 청산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후회의 감정도 버려야 되고요. 억울하고 분한 내 마음 정리해야 되고요. 실현당한 것도,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던 것들도, 또 누군가에게 인격모독 당했던 것들도, 돈을 잃어버린 것도, 참으로 무시당했던 나쁜 감정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라. 다 잊어버리라. 잊기 어렵더라도 그걸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지은 죄들 다 잊어버리고 용서받았으니 잊어버리고 또 내가 원했던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지 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분노했던 그 마음들 억울했던 내 심정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2021년을 마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표대란 뭘까요?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표대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푯대는 뭘까요? 달리기 경주한 사람이 마지막 골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골인 지점에 깃발이 있거나 혹은 목표물이 있습니다. 결승 테이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쫓아간다는 말은 여기에서 전심전력에서 달려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심전력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세 가지의 푯대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내 신앙이 좀 더 성숙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푯대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이것은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혀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거. 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이게 나의 내년 목표다. 새해의 목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목표라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꾸중 듣지 아니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그리고 시들지 아니할 멸관을,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목표라는 겁니다. 성공 연구가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원래 국어를 했던 거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정신 차리고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고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성공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썼는데 그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97%의 사람들은요,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표 없이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내용을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노숙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꿈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꿈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꿈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중에는요, 항해를 하는 배도 있고 표류하는 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까요? 항해하는 배는 목표가 분명한 배예요. 그러나 표류하는 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장과 기관장이 싸워서 뭐 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배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기관 고장이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지금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새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렇게 내 신앙이 새해에는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한 해가 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람은 6,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선사를 했어요.
에디슨이 만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전기 아닐까요? 오늘도 이 전기불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면서도 단 한 가지도 쉽게 만든 게 없었어요. 어떤 작품은 수천 번 실패를 했어요. 또 어떤 것은 수만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한 번은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발명품을 만들다가 이렇게도 실패를 하는데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때려치워버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오로지 미래의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수도 없이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쓰라림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가 이 발명품을 곧 만들 것이다 하는 미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큰 경기가 올림픽 경기가 아니겠어요? 이 올림픽 경기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요, 자유인도 노예들도 귀족들도 다 출전할 수 있었는데, 만일 귀족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때는 월계관이었는데, 우승을 하게 되면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 돼버려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올림픽 영웅이 됩니다.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림픽 경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은요, 뭐 금메달 받고 연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경력금, 상금을 많게는 수십억씩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겨우 턱걸이 하듯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듯 구원만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을 목표를 가지고 지난 날은 과거는 다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사오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돛대를 향해서 힘차게 질주하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몸을 바쳐 충성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던 귀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금년도 주의 은혜로 살았거니와 내년 2022년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싸우니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주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도와주고 선행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1월 월삭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5시입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는 공동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그 기본 에티켓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단원은 김성희 권사님 결혼 기념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301장을 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서라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참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